샬롬, 오늘은 7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한 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합심기도 제목은 첫째,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달라고, 특별히 연약하신 김승현 목사님, 또 손금선 권사님 강건하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몸에서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한탄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질을 생각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회당에 가는 목적은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신 회당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왔을지 모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즉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회당에 데리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무엇인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님께서 과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것을 뚫어지게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물을 쳐놓고 새나 동물이 거기에 걸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왜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으신 것을 눈치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이라면 무슨 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무슨 답을 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과 같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잠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잠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잠잠함은 곧 그들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에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식과 노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둘러보셨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과 마주했을 때 그들의 속마음은 환히 들여다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이 노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들이 난처했을까요? 만일 그들이 양심이 있었다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터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손에 모래를 바르시거나 약을 발라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은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손 때문에 곤란을 겪었을까요? 그 사람은 한쪽 손 마른 것으로 인하여 그 손으로는 무엇인가를 하기가 너무나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불편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신체 접촉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인사를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모인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잠잠한 것에 아마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화는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의논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정신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규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정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안식일 정신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안식일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의 체면과 형식에 매이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한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한 말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 짚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짚였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짚였다라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말하자면 He is possessed by Beelzebub입니다. 한마디로 바알세불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possessed 됐다는 것입니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족 중에서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너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불러내려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 예수님을, 또한 동생들의 입장에서 형과 오빠를 귀신 들렸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오명,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집단 구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29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염려하는 그 염려는 잘 알지만 그것을 통하여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둘러 앉은 자들을 향하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진정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족들을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연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족 관계입니다. 거룩한 가족, 홀리 패밀리의 구성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이 세상에서 혈연적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가족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서 선을 행하는 삶, 생명을 구하는 삶이 본질적인 것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혈연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가족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며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임을 깨닫고 이 같은 더 본질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